절 말씀 두 절인데 우리 같이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끈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또 교회 교리적 오류에 맞서서 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려 했던 신앙개혁 운동이죠. 오늘 이런 의미 있고 귀한 날에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서요, 함께 서론적으로 얘기를 나눌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 이것을 우리는 구교라고 부르고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교회를 신교 혹은 개혁하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또 개혁교회라고도 부르고요. 자, 원래 하나였던 공교회였는데 이게 둘로 나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부분적으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상담 받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자기하고 모르겠어요. 자기가 고상하다나 하여튼 그래서 자기는 천주교하고 잘 맞는 것 같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교회 역사를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조금 같이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 보고 있는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 로마 시대가 이 두 가지의 그런 현상이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었다면 반대로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르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시작 시대, 성경이 기록됐던 신약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요. 그들의 모든 삶의 전반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교육이, 그리고 문화가, 정치와 경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모든 것이 어디 통치 아래 있었다?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하는 주위의 백성들마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어떻게 됐냐? 보이는 세상을 곁에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요, 세상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거나 혹은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신의 광야 앞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신의 광야 앞에.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 이게 뭔지 모르고 헷갈려. 지금 이 땅이 어지러워.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지를 말씀하셨고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를 알려주셨고요. 제가 지금 교육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게 많은데 또 참아야지 또. 야,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가족부도 마음에 안 들었어 사실. 남성은 어쩌라고. 예. 여성가족부였거든요. 좋아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해주고 또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혜택도 온 게 있었거든요. 좋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원래는 가족부가 돼야 돼요. 가족부가. 남자 여자 가족부하면 길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족부 했어야 돼. 어디 무슨 여성가족부야. 근데 그것도 없애고요. 이제 뭐 했냐?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동성애를 이제 지지하는 가족부로 지금 우리 나라가 이제 가게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이 이제 만드는 법이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하게 되냐면 저는 벌써 설문 다 해봤거든요. 벌써부터 그런 기류가 있어서 제가 해봤어요. 제가 어떤 설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온 설문을 제가 했어요. 우리 첫째 아이 그 초등학교 때 그 저학년일 때 제가 그걸 저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적으로 했죠. 저는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딱 설문 딱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성인지 뭐 감수성 뭐 그게 아주 낮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와, 그래서 찾아갈까 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전반을 주님께서 다 아주 세세하게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제일 읽기 싫어하는데 하여튼 주셨어요. 주의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 하나님의 뜻을 담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치와 통치 아래 살아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의 법과 주의 통치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시대가 성경에 어딜까요?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질문을 하면 다들 바로 다윗 왕 때잖아요. 다윗 왕 때. 여러분, 다윗 왕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요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이 다윗 왕의 시절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 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것이 다윗 왕이 대단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왕 한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주의 나라가 되었냐?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 백성들이 살아갈 주의 모든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외한다는 뜻에는요 두렵고 떨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경외함이라는 말을 그래서 오해해서 사람들이요 경외함이라는 것이 두렵고 떨린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잘못하면 안 되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 가운데 받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냐?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다스렸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함 가운데 다스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칫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도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돌아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 아십니까? 다윗이 누렸던 그 비밀, 능력, 권세,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이 누렸던 이 구원의 비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졌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롭고 주님의 주시는 그 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관심 없고 당장의 자신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어떻게 했냐? 다윗이 가졌던 그 구원의 비밀이 아닌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때의 영광만을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바로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신약 시대까지. 여러분, 이제 좀 그런 맥락을 아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정말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어려웠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요 뭘 했냐? 다윗 왕의 영광,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갈망으로 그래서 가득 차게 됐던 거예요. 다윗 왕이 누렸던 그 구원의 비밀,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 아니라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굉장히 원했거든요. 그걸 갈망했던 거예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냐면, 그런 갈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냐? 아니요, 점점 변해갔어요. 당시에 성전마저 변해갔어요. 왜? 성전을 이끌던 제사장들이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이거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지 말자. 그냥 강대국 로마에 우리가 그냥 접붙임 돼서 그냥 살자. 이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헤롯 땅이었고, 그게 사두개파였고, 그게 제사장들이었어요. 친로마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보이는 그 나라가 나에게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그 모습처럼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그 사회적 안전한 삶, 안정감, 이런 것들을요 점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반대로 어떻냐면, 저항을 하면 할수록,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저항하면 할수록 그 열심당들,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서 처형당했어요. 잡혀서요 사자밥이 돼요. 여러분, 그 사회적 분위기를 이제 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상황에서 신약 성경이 지금 기록됐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돼갔냐? 점점 더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세상 철학과 전통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서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세속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뭐냐?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말씀이 더 이상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의 영향이 내 삶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죄악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일들이 내게 엄습하여 나를 사로잡을 때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이 없으면, 말씀의 영향 가운데서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에 또 더 보겠지만, 그래서요,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자기 신앙 지켜보겠다고요, 많은 애를 쓰는데, 근데 애를 쓰는데 이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이 일어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더욱더 타락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지금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더 얘기하고요. 이들은요, 어쨌든간 남은 자들로서요, 신앙을 어떻게 지켜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해야겠는데, 그렇죠? 세속화를 막아보겠다는 좋은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말씀을 왜곡하여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신앙을 굉장히 왜곡했던 집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뭐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들이니까. 하여튼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들이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마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도마복음이라고? 빌립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 외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갖고요, 여기서 내용하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바다 하면서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심취돼서 그들을 쫓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 들어갔던 거예요. 이단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이 세워진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히 뭐 했냐?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과 역사성과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 종교회의를 열고 드디어 뭐 했냐? 66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만이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가진 정경이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잘했죠. 성경의 권위를 세운 일,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 일에 힘써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 일을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회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지? 어느 정도로 이 권위가 높아졌냐? 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하는데 구원을 받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 그대로 지옥 가겠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어떻게 말하냐? 아니다.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완전히 왜곡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을 왜곡하는 순간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니까요. 면죄부, 구원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언가 위에 세워지면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해요.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자 했던 초대교회가 성경을 놓치고 주의 말씀을 놓치고 권위만 붙들게 되니 오히려 그들이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면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핵심이 무엇일까요?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또 졸다가 뭐 또 야, 이게 종교개혁이 부패 척결이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정의롭게 또 온전하게 교회를 만들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종교개혁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된다면,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롭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자, 그게 목표가 된다면 그 원인을 벌써 못 보는 거라니까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 오직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치와 통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부패하고 망가지는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교회가 예수님 보실 때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이 아니라, 또 세상이 당연히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금요일날도 잠깐 우리가 말씀 또 나눴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된 삶의 기준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무너지면 영지주의자가 오면 거기에 속고, 가톨릭이 오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말씀 가지고 거짓된 것 말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땅을 보시고 또 그 아래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그 영적인 신음, 고통, 이거를 듣고 보시면서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보셨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흑암에 앉은 자기 백성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놓친 자들을 본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지 않은 걸 본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전통이 그거 되어서 기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잘 되는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음과 고통을 주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산상수훈 말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삶, 이것을요,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마음 생각 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보물 같고 소중한 거룩한 것들을 도둑질 당하고 파괴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삶, 그걸 예수님 보셨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하냐? 자신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쫓아 마치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러한 육신의 헛된 것을, 이런 것만 구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여 가까이 두어 교제하였든지 예수님 그것을 만몬이라 부르셨고, 세상 가득한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 아직 결론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작정하신 이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이유, 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신앙과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작정하신 이유인 거예요.
성경을 지으신 이유고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가장 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9절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거룩한 것, 보물과 같은 것,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냐?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그냥 아는 그런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렇죠?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살아 역사함을 정말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봤던 그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일, 죄의 열매,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뭐 있습니까? 뭐 많잖아요. 시기, 질투, 뭐 분노, 뭐 미움, 뭐 이런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왔는데 이런 게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염려하는 일이 매일 와요. 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길 다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넘어서고 오히려 웃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야, 좀 안아주세요. 서로 뭘 그렇게 또 미워가지고. 아내에게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니터를 하고서 하지 말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요, 또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진한 복음의 향기를 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 얼마나 원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증인 되기를 얼마나 원하냐니까요. 원하잖아요. 작은 일에도 넘어져서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굳건히 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노예된 우리를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우리가 바로왕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 10가지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데도요 끝까지 그냥 안 놓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했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결론적으로 보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연장선이에요. 보물을 하늘이 아닌 썩어질 땅에 묻는 것, 하나님보다 만몬을 사랑하는 것, 거룩한 것을 개에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 같은 의미에서 즉 멸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세상 사랑, 만몬주의, 우상 숭배 여기에 물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뺏기고 멸망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 별로 안 하니까 많이 심심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을 그러면 여시겠습니까? 멸망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자, 멸망의 문을 하면 딱 궁금한데 한번 열어봐야겠다. 손 들어보세요. 다 마음으로 다 아니라고 답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문인 거 알면 그 길에 결국 재앙이 있다는 거 알면 여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왜 많은 사람이 여냐? 멸망인 걸 애초에 몰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죄성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 이게 너무 세상적이고 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듣는 것들이 항상 뭐냐면요. 육신적으로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세상과 만몬과 깊이 교제해야 된다. 또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소중히 중요하게 여겨라. 너 자신을 높이는 일에 힘쓰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을 즐겨라. 이런 세상 가르침과 가치관들이요. 우리 죄성 가진 인간하고 너무 지금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큰 문, 넓은 길인데 아무 고민 없이, 영적 고민 없이 결단할 것도 없어. 열어버리는 거예요. 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여 가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큰 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이것은요,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된 삶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넓은 문은 뭐예요? 좁은 문은 오직 예수라면 넓은 문은 오직이 아닌 나를 위한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쾌락이요, 정치요, 이념, 사상, 인간관계,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구원이 되어서 이것을 넘어 다양한 우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자리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넓은 길인 것입니다. 이 넓은 길에는요, 또 아주 교묘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 버리지 마. 그런데 동시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봤던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을 열고 이 길을 가는 자가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러냐? 이것이 너무나도 지금 이 땅에 또 우리 개인과 가정에 당연한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안도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모두가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다 뒤로 하고요,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좁은 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을 열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혼돈이 되고 헷갈리고, 목사님 아직도 내가 지금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건지 아니면 큰 문, 넓은 길을 열고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시대를 보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을 열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당시 예수님 시대가 어떤 시대?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러한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이유가 있냐? 로마는요, 문화적으로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냐,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무슨 영적 시장에 나온 것처럼요,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골라서 섬길 수 있었어요. 골라서 원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하는 만큼 섬길 수 있었어요. 지금 일본이 약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예, 다신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보면요, 그 문화 자체가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편협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로마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황제를 숭배한 건요, 마치 신을 숭배하듯이 숭배하게 했는데, 이걸 통해서 충성심도 확인하고 또 그 사회를 통합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은요, 종교 행위이지만 그거보다도 정치적 사회적 의무로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게 뭐냐면, 황제에게 절하는 것으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게 되고요, 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로마인으로서의 소속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똑같아요. 그러면 반면 어떻게 됐냐? 주님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고립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각오해야 했던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 신사참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사참배를 한 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가 인정해줘서요, 돈도 나왔고요, 교회도 세워주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몰수당하고 순교까지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로마 제국을 넓은 길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유, 세 번째입니다. 로마 정부가요, 이런 모든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막 이런 얘기가 있었겠어요. 아니
이게 뭐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 막 불만들이, 삶에 대한 불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로마 제국이, 정부가 그 대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뭘 했냐면 곡물을 무료로 나눴어요. 곡물을 무료로 나눴어요.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을 준 거예요. 돈을. 또 뭘 했냐? 여러분 콜로세움 아시죠? 검투사 경기. 거기에서 전차, 뭐 경주, 이런 자극적인 오락거리, 여러분 아마 영화나 이런 거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요, 로마 그 사람들만 어떤 그 계급층만 간 줄 알았거든요. 역사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서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요, 막 흥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거 보면서 막 흥분해가지고요, 여기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현세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쾌락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에 젖어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냐? 영적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고민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기대 갖지 않아요. 그저 나라가 제공하는 물질적 안정감과 그들이 제공하는 즐거움, 여기에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택했던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로마의 평화. 사실 로마가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요, 전쟁이 많았잖아요. 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대가 제국 시대였으니까 전쟁이 많았는데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전례 없는 평화 안정을 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들이요, 도로도 얼마나 잘 깔았던지 크고 넓은 돌길을요 쫙 깔았어요. 그래서 교역이 활발했고요, 여행도 안전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런 길이었어요. 얼마나 잘 깔았냐면, 저도 여기 로마 가봤으니까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길이 아직도 있거든요. 멀쩡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제가 운전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서울 갈 때 가끔 있거든요. 서울 가는데 특히 무슨 시찰이나 뭐 이런 데에서 제가 예배나 순서를 맡았을 때 뭐 기도 순서 맡고 이러면은 시간 내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전날 찾아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 그래서 1시간 반에 2시간이면 넉넉히 가겠구나 했는데 3시간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3시간을. 3차선인데 가다 보니까 1차선이야. 옆에 2차선, 3차선은 다 도로공사 하더라고. 제가 그때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길을 로마처럼 만들었어야지, 왜 맨날 이렇게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로마가 길을 넓고 크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여기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넓은 길의 의미가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보호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로마의 군사력과 그 모든 기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주는 이 평화와 번영을 기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이들에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넓은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을 열고 또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요, 좁은 문입니다. 또 그 길은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오해해서요, 좁고 협착하니까 불편하고 위태롭지 않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와 교제하고 그가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는 삶,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는요, 그렇게 되면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명철, 분별력, 힘과 능력, 이 모든 것이
함축된 것이 바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한 길, 오직 한 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생명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요. 생명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이에요. 지혜와 명철, 시대를 보는 눈, 죄와 싸워 이길 힘과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실제, 이 모든 하나님 자녀된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속이는 크고 넓은 문, 그 길에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 벗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한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다시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를 외쳤다? 오직 성경, 오직 주의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죄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인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여러분, 그래야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지 오직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직 믿음이구나.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고대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롭게 주님 앞에 믿음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어지고 복음되어 거룩한 능력 가진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